제가 이게 참 이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 계속 이게 벗겨져가지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구청의 또 협조에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 어쨌든 최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눈도 부릅뜨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형제님들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또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후에라도 또 그렇게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좀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 꽤 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아가서에서 이제 또 흠뻑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계실 텐데요. 다시 좀 이렇게 좀 험한 여정으로 다시 좀 되돌려 오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먼저 한두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전반부의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사도행전 27장의 전반부의 내용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끝절을 보시면 44절도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두 구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소송과 신문 과정을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보내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27장입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옛날에는 참 읽기가 어려웠다. 너무 바울이 많이 돌아다니신다. 너무 여기저기 가시고 막 이렇게 내용도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좀 읽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7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도 한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누가가 아주 꼼꼼한 그의 직업이 의사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주 꼼꼼해서 그랬는지 또 이 항해 일지처럼 거의 이것을 그가 보고 관찰한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을 잘 남겨놨습니다. 어떻든 이 가이사랴로부터 이제 로마를 향하는 그런 여정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찾아보니까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의 거리가 못해도 3,800km 정도 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통 대한민국 한반도가 삼천리라고 얘기하죠. 삼천리가 대충 한 1,2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3배, 4배 가까운 그런 거리를, 그것도 육로가 아니에요. 육로도 덜어 이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이렇게 지나서 로마로 가는 아주 긴 여정을 지금 출발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이 배를 타고 출발하게 돼서 겨우겨우, 이 여정이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배가 이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7장 4절부터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또 7절에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라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여정만 해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이게 보면 맞바람이 막 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안을 의지해서 또는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겨우겨우 항해하고 있고요. 또 간신히 이 여정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배를 갈아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신히 그들이 이제 겨우 이르는 곳이 참 이름도 좋은데 8절에 보신 것처럼 미항이라는 그레데에 있는 한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미항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들에게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안전한 그래도 포구를 만난 것이죠. 겨우겨우 이제 항해를 했다가 이제 미항에 이르러서 숨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근데 9절을 보시면 이제 시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식하는 절기 여기서 표현된 것이 이제 유대인의 대속죄일, 음력으로 한 7월 10일.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한 10월 초 정도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기가 좀 위태한 상황이죠. 그 지중해에선 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가 아주 위험한 그런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시기가 만나서 이제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이 영적인 통찰력도 물론 있었거니와 사실 이미 바울은 이전에도 벌써 3번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죠.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쪽 길들도 이제 더러 많이 지났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 이미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배를 여러 번 타면서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이런 기록도, 이런 간증도 해요. 3번 파선했다. 3번 파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벌써 한 3번 정도는 파선도 경험했던 적이 있는. 또 일주일을 주야 이렇게 바다에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들도 고린도후서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이거 위험하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11절에 이 백부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바울이 전혀 뱃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이제 랍비 학교의 출신이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이 재판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가 지금 이런 어떤 이 유대교와 관련된 그런 죄목으로 로마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표현이 11절에 나오죠. 봐선 그랬겠죠. 당연히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죄수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얼마나 뱃사람, 전문적인 뱃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게다가 12절을 보시면 그 미항인데 참 좋은 항구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엔 조금 뭔가 좀 불편함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고 조금 더 배를 타고 좀 한 60km 좀 더 올라가면은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겨울 보내기는 더 좋아요. 거기가 좀 환경이 더 좋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따뜻한 휴양의 어떤 그런 느낌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2절 중간에 보니까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이 여정 자체가 지금 이제까지도 참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죠. 그런 위협과 또 고난이 있었던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또 어떤 이제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나가서 올라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 베닉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배를 탔을 때 그 느낌이죠. 그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갔더니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얼른 그걸 타고 또 잘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거 되게 유사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처음 그들 생각에는 야, 이게 잘 됐다. 역시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내용에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는 북동풍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의 태풍이, 광풍은 태풍입니다. 말 그대로 태풍인데요. 태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5절 보니까 이건 통제불능한, 여기 보시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쫓겨가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다시 겨우 간신히 작은 섬 아래로, 그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습니다. 이 거루는 이제 거룻배라고 그러죠. 그 배에 딸려 있는 어떤 구명정 같은 건데 그것도 아마 떠내려갈 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겨우 거루를 다시 좀 잡아놨습니다. 17절에는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줄로 선체를 둘러감았다는 이 표현이 배가 이렇게 하자면 곧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지하는 것이 이대로 가다 배가 완전히 이제 쪼개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스르드스는 무슨 모래톱의 연속, 모래사장 같은 거죠. 모래 바다에 갑자기 이제 물이 깊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은 이제 모래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거기 걸리면 이제 배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갑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큰 풍랑은 그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그들의 이제 상태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자신 정도 차이가 다 어떤 종류도 다 다르시겠고 정도도 다 다르시겠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런 또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겨우겨우 간신히 어찌어찌해서 이제 미항에 잠깐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원치 않는 또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나고 여전히 그 풍랑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어쩌면 또 우리 중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뱃사람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무슨 그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어쩔 줄 모를 그런 통제불능의 아주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 이런 날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 누구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시절에서, 좀 더 좋은 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대처해 오고 있지만, 근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런 이제 날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말은 얼마나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까? 그냥 이들이 그냥 이제 할 걸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했는데 전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바다의 일기도 그냥 그대로, 풍랑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젠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먹을 틈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정신이 없었을 그런 날들을 지금 계속 보내온 거잖아요. 너무 힘든 날들이 지금 여러 날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바울이 처음에 이 10절에 바울이 먼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물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했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경험, 또 앞선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또 이미 배를 여러 번 타보고 이 어떤 그 경로를 지나보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서 했던 말씀이라면, 그런 권면이었다면, 21절 위에 이제 바울의 권면은 보다 더 확실하고 힘이 있고 효력이 있는데, 왠가 보니까 바울이 다시 말을 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말 사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곁에 가서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또 이제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것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죠. 그런 또 격려와 또 어떤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은 정말로 확실한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사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라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은 지금 우리 힘으로는 이제 완전히 끝이라는 것이죠. 감히 누구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왠가 보니까 22절을 보시면 23절 이후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태입니다. 감히 누구도 이 시간 이후를 전망할 수도 없고 낙관할 수도 없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때인데 누구라서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위태로운 어느 한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이런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전망을 품을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보니까 24절에 이 말씀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여정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는 그냥 유대 총독이라든지 로마의 그 총독들이 바울에게 부여한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이 로마 또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열정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주의 일을 힘쓰고 있었는데요.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주셨던 적이 벌써 오래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겠다. 이 로마, 그 삶의 목적지가 이미 로마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지는.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계속 좀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만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그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회가 열리고 공회 앞에서 막 재판이 열렸을 때 사도행전 23장을 잠깐 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때였는데도 그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11절입니다.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그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 주님이 주신 소원인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너는 로마로 가야 해. 너는 로마에 가야 돼. 너는 로마에 가서 이 가이사 앞에서 또 로마 그 당시 이 제국에 쓰였던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해.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너를 향한 사명이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이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음으로 그가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5장을 또 보시면 베스도가 이제 그 쭉 재판 과정을 지금 한 2년 넘게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진행됐어요. 2년 넘게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재판들이 오래 가는데요. 그 당시에도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바울이 그냥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서 또 이제 쭉 알아보니까 이거 별로 이 사람은 죄 지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놓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베스도가 물어봐요.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래? 아니면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다면 바울이 이르되 10절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2절에 베스도가 그러니까 그 바울은 가이사한테 이게 상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로마행 여정은 이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위태로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배 위에서 다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삶의 목적, 방향, 비전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바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바다 위에서 네 인생이 너의 삶이 또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이 방향과 목적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는 이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들려줘야 될 주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내 직장 생활의 어떤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내 교회 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더 구체적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신앙 고백들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 시간 이후로 이 항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죠. 물론 여전히 여기에 이제 사공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장과 선주가 있지만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그 인도력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실제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그걸 또 바울이 그걸 알아채게 돼서 또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고요. 게다가 33절 이후에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주도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해요. 33절 이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무려 오늘까지 10나흘이 됐다는 것이죠. 그 미항을 떠나서 그들이 이렇게 헤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벌써 1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하는 것이죠. 34절 이후에. 근데 이 음식을 먹는데요. 35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여기 삽입되어 있고 누가는 이 기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270 몇 명입니까? 276명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힘을 따라서 그들을 안위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그 간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간증이 되는 식사 자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실제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 너에게 주셨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도행전에서 정확한 기록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을 포함한 276명, 이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면 273명 정도의 이방인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 역시 저 옛날 요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잘은 알지 못해도 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와 같은 경험들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로마로 가게 되면은 이 죄수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백부장 같은 관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우리 44절 끝에 보신 것처럼 놀랍게도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를 얻게 되죠. 우리 2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결국 또 마침내 끝절에 보시는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28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이 로마의 중심부에서 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부터 다시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울의 로마행을 막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 환경, 광풍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후에 또 특별히 바다는 구약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의 상징이었어요. 악의 출몰지죠. 이 악한 영이 바울의 로마행을 막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지금 풍랑들을 만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아직은 또 그래도 애쓰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좀 비워보시기도 하고 버려보시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이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결코 실패되지 않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런 일을 겪고 마침내 로마로 도달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분명히 가이사 앞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이사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쭉 겪으면서 바울 마음에 든 확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이사가, 시저가 최고가 아니다. 이미 사도들의 신앙이 그랬었습니다만 정말 참된 황제, 참되고 유일한 한 분 왕이 계시다.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시기를 주관하시고 온 나라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훨씬 더 커졌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 우리 옥중서신에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1장에 이런 말씀들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빌립보서 2장 아까 우리 어느 형제님께서 예배 드리셨을 때 인용하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골로새 1장 같은 데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로마에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확신에 차서 이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모든 무릎이 그분 무릎에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어떤 왕권들이나 어떤 주권들도 어떤 창조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우리 형제님들 부르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 선한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 여전히 이와 같은 중에도 절대로 멈춰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으시고 이런 어려운 날들에 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기치 않은 여러 광풍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저희들을 주님 참 긍휼히 여기셔서 또 저에게 구원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 말씀 우리 각자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이런 어려운 날들을 참 소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지나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